10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8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진 작가가 여행하는 중에 점심을 먹으려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유명한 사진 작가를 알아보고는 그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작가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작업한 사진들을 식당 주인에게 보여주었지요. 사진을 다 본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작가님이 가지고 다니는 이 카메라 정말 비싼 거죠? 역시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정말 잘 찍혔네요. 식당 주인의 칭찬 아닌 칭찬에 작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낸 그 사진 작가는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하고 인사를 했죠.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비난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칭찬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칭찬도 하는 타이밍이 있죠. 칭찬은 되도록 상대가 기분 좋을 때 해야 합니다. 싸우고 난 뒤에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칭찬은 덕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하지요.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때에 칭찬을 하면서 서로 북돋워주고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레갑 족속과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내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노회에 장로 고시가 있어서 제가 고시위원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로 피택된 5분의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셉, 바울, 다윗 등등이 나오는데 마지막 분이 저는 한 인물보다는 레갑 가문을 닮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가문처럼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날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레갑 가문을 본받고 싶은 장로님이라면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로 욕심이 있는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금주, 장막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셨죠.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레갑 족속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는 거죠.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속한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개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조상의 교훈이 있어서 출애굽한 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가문 전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레갑 족속에게 술을 권해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봐라, 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훈계도 저렇게 잘 지키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레갑 족속은 선조로부터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그 후 지금까지 300년 동안 밭도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목축을 하며 떠도는 생활을 했죠. 밭도 포도원도 집도 없다는 것은 안정된 생활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레갑 족속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부터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레갑 족속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오늘날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갑 족속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가문대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레갑 족속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듣고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봐라, 자기 조상의 가르침을 대대로 지키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8장에 에벳 멜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의 내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대군의 침입으로 나라는 멸망 일보 직전에 있었고 양식이 없어 인심이 흉흉하던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40년을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해야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맞았구나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레미야가 더 꼴도 보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고관들이 아주 깊은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넣어서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버린 것이죠. 고관들의 미움을 받고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고관들과 척을 져야 하는 일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벳 멜렉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레미야가 의인이며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로 나아가지요.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를 구출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에벳멜렉에게 명령하기를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30명의 돕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아니 지금 내 삶이 구덩이 속일 때 나를 건져줄 3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 하고 말이죠. 30명의 사람이 와서 밧줄을 내려주고 또 밧줄에 다칠까봐 헝겊더미도 같이 내려줘서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을 또 그 밑에 대서 끌어올려 구덩이 밖으로 구출해 줍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 모두에게 이런 30명의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벳멜렉의 지혜와 용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왕에게 대신 말해줄 사람, 나를 위해 돕는 자 30명을 데리고 같이 와줄 사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 이런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주님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기도,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지요.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대상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름이라고 여겨서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가죽 종이에다가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서 한번 절을 하고는 하나님이라고 못 쓰고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도 호라는 것이 있지요. 특히 옛날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여 대신 호를 사용해 불렀습니다. 오성과 한음처럼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오성과 한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조선에 처음 전화기가 생겼을 때 왕에게서 전화가 오면 신하가 먼저 전화기를 향해 한번 절을 하고 그 전화를 예를 다해 받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왕은 그렇게 높고도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 하고 불렀던 것이죠. 주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하죠.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은 저 멀리 있고 아버지는 이 땅의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같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초월자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며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아주 가까이 있는 분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지요.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를 마칠 때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생각 없이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 주기도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서 항상 쓰이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는 언제일까요? 뭔가 삶에 충격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충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지 감사하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온 마음을 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하고 부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른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2의 김용균이 또 나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엄마 손에 의해 죽어갑니다. 여성들이 가장 가까운 남편, 남자친구에 의해 이틀에 한 명씩 죽어갑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이 피조물을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어지러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나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들의 이 변할래야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을 주님은 아시겠지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아닐까요? 돼지는 꿀꿀하며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자빠졌을 때.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걸려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래도 내 신앙이 좀 나았던 때를 생각해보면 넉넉하고 다 잘 될 때보다는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내가 가장 못났을 때, 내가 가장 아팠을 때,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래도 내 신앙이 가장 나았던 때입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주여 한 번만 불러도 온 마음과 정성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그때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나 그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는데, 나 그때는 매일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 그랬는데 하고 과거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만큼 편해진 거 아닐까요? 그때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큼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내 마음이 지금 이미 하늘에 있는데 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었는데요. 내가 편안해졌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힘든 형편 보면서 내 일처럼 여기고 그때 나 어려웠을 때처럼 간절하게 위에서 기도하고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만큼 겸손한가, 낮아져 있는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려면 내가 낮아져야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하게 하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면서 지금 내 마음의 위치, 내 신앙의 위치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건 꼭 대대손손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고 꼭 붙든 레갑 가문의 마음,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구해준 에벳 멜렉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될 때에야 주의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믿으시고 주님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간절한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의 사순절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좁은 길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